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1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다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신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드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찼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순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 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라 한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떠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한 영이 사울을 번뇌케 하고 괴롭게 하고 두렵게 하는 걸 그냥 두십니다. 사울을 향한 심판은 그가 괴로운 인생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그 왕의 자리를 박탈한 것이죠. 사무엘을 통해서 계속해서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사울, 그는 스스로 번뇌하고 두려움에 빠지는 고난을 겪게 됩니다. 사울 주변에 있던 신하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음악 치료를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마음과 감정을 위로하고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제안을 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왜냐하면 신하들의 입장에서는 진짜로 해야 될 중요한 말, 직언을 했다가는 사무엘처럼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지 않죠. 사울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있고 얼마나 악해졌는가를 볼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반대로 어제 본문에 다윗이 등장하죠. 그는 사울처럼 다재다능한 사람이었지만 무엇보다 어제 본문에서 돋보였던 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다윗,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던 다윗은 하나님께도 사랑받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사랑받았죠. 심지어 사울에게도 은총받고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이 수금을 연주할 때 사울의 마음이 평화되시는 것을 보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괴로움이 찾아온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통해 얼마나 큰 평화가 임하는지 대비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이제 어제 본문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무엘상 17장의 본문, 즉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내용으로 등장하는 본문의 초반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울의 군대와 그리고 골리앗의 군대가 서로 대치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고 이스라엘 군대가 모두 두려워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드러납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다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다시 블레셋과의 전쟁이 시작이 됐죠. 근데 중요한 건 하필이면 다시 블레셋과의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가 사울이 영적으로 가장 밑바닥을 치고 있을 때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블레셋은 계속해서 전쟁을 벌여 왔어요. 이따가도 함께 나누겠지만 사무엘의 시대에 이미 두 번이나 전쟁을 일으켰죠. 근데 그때마다 블레셋은 무참히 패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가장 마지막 전투에서는 힘 한 번 못 써보고 자중질환으로 멸망하게 되고, 그리고 사울의 군대가 끝까지 쫓아가서 추격하는 일들이 있었죠. 그런 일을 생각한다면 다시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한다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일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는 다시 이 전쟁이 시작이 되죠.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다면 이것이죠. 사울이 영적인 바닥을 치고 있을 때 이 전쟁이 일어났거든요. 외적으로는 계속해서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거죠. 그러나 사울이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났을 때 이 일이 일어난 걸 생각을 해보면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도가 약해질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그러면 먼저 성도는 언제 약해지는가?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성도는 언제 약해지냐면 성도는 악하게 될 때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경고의 사인을 사울은 받아들이지 않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사울은 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이 아닌 대로 선택하고 그 일을 행하게 되죠. 그러다 결국 돌아올 생각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사울이 얼마나 악한지 사무엘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중요한 건 이것이에요. 사울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모든 상황과 환경은 사울이 아주 강력했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지금까지 했던 모든 전쟁에서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사울이 그렇게 악해지면서 그는 스스로 강해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는 점점 더 약해지고 있는 거였죠. 그가 영적으로 가장 밑바닥을 보였을 때 이제는 더 이상 전쟁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쳐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사울은 지금까지의 승리가 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군대로 이긴 승리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전에 있었던 블레셋과의 전쟁 두 번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승리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성도는 악해지면 성도는 약해집니다. 성도가 약해질 때 찾아오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실질적인 영적인 싸움이 존재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블레셋과의 싸움은 현실적인 문제라서 실질적인 전쟁의 문제이지만 이 전쟁 이야기에서도 어느 곳에서도 사울이 하나님을 붙드는 장면은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는 이미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붙드는 다윗이 이 전쟁에서 승리를 만들어내는 사람으로 대비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1절과 2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영적으로 약해질 때,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점점 악해지고 있을 때, 그때 영적인 전쟁은 이미 시작이 된 것이고 그 시작된 영적인 전쟁이 실질적으로 우리 인생의 믿음의 문제를 일으켜 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문제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그 문제가 우리가 영적인 바닥을 치고 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그것 때문에 완전히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사울의 모습이고 또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이것 한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사람,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은 약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악한 사람은 징계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약해지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사울처럼 악해지면 문제가 되는 거죠. 사울처럼 악해져서 영적으로 약해지게 되면 우리가 어떤 순간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을 붙들지 않는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 1절과 2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반면교사의 교훈이죠. 다시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사울이 가장 먼저 했어야 할 일, 사무엘을 찾아가는 일, 그리고 하나님을 붙드는 일을 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그는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사울의 약점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사울의 군대가 강하다고 생각을 했고 사울 스스로도 그의 군대로 전쟁에서 이긴 적이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자만하고 있었을런지 모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사울을 무너뜨리는 약점이 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만 그 이전에 악한 마귀는 우리를 언제라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는 사자처럼 달려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현실적인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실의 문제와 우리 영적인 상태를 연결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후에 블레셋에 관한 이야기가 쭉 등장을 하죠. 3절부터 7절까지 보면 그의 키가 거의 한 3m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갑옷은 57kg, 그리고 칼의 무게만 철 600세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환산하면 한 철 7kg 정도가 되는 거죠. 무기가 그렇게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장수가 그들 앞에 서 있는 거죠. 그가 싸움을 도두는 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군대 진영 앞에 서서 외치죠. 나오라, 나와 다투자. 그래서 이 싸움에서 결판을 내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보인 반응이 이렇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오늘 보면 10절에 골리앗이 나와 싸우자 이야기하니까 11절에 사울도 두려워했고 함께 모인 이스라엘 모든 군대가 골리앗을 놀라서 크게 두려워하게 되었죠. 과거에도 두 번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모아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했던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힘을 쏟고 있었기 때문에 거의 무방비 상태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죠. 사람들이 그때 결정합니다.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하러 가지 않고 당신과 여기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 결정을 번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결정을 하죠. 그 믿음의 결정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냐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자연재해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쫓겨갔던 사건이 사무엘상 7장에 기록이 돼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블레셋과의 싸움에선 무엇 때문에 이겼냐면 예배함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된 거죠. 기도함으로 승리하게 된 거예요. 예배하니까 기도하니까 믿고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승리의 경험이 있었던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사울이 직접 블레셋과 싸움했던 때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이때도 오늘 본문처럼 대치 중이었어요. 그러다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그의 병기든 자와 함께 블레셋 진영으로 쳐들어가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가 있었죠. 사울은 원래 요나단과 함께 전쟁에 나갈 생각이 없었죠. 하나님께 이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물어보기 위해서 아이야를 통해서 법궤를 가져오게 하잖아요. 그런데 요나단 때문에 생긴 블레셋 진영의 소란을 보고
그 생각을 접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알아보게 하죠. 그리고 요나단이 갔다는 소식을 알게 되고 승기가 잡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군대를 이끌고 함께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블레셋 군대는 자중질환을 일으키게 되고 도망가죠. 도망가던 블레셋 사람들을 사울이 끝까지 추격해서 승리하는 장면이 사무엘상 14장에 등장을 하죠. 이 전쟁에서 이겼던 가장 큰 이유는 요나단 때문이에요. 사울과 사울의 군대 때문이 아니라 요나단 때문이죠. 전쟁의 승패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다. 요나단의 이 믿음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을 해보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과 블레셋 사람들이 대치를 하고 전쟁을 했던 두 번의 전쟁 중에서 한 번도 군대끼리 부딪혀서 승리한 적은 없어요. 모두 다 예배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고 믿음으로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거죠. 그 두 번의 승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게 된 깨달음은 뭐냐면 블레셋보다 하나님이 크다였어요. 블레셋보다 하나님이 강하다였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에 대해서만큼은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골리앗 한 사람 때문에 사울도 두려워하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도 두려워하죠. 지금은 어떤 상황이 됐냐면 골리앗이 하나님보다 커 보이는 거죠. 이게 뭐냐 하면 성도가 약해질 때 생기는 문제예요. 성도의 믿음이 약해지면 세상이 하나님보다 커 보입니다. 성도의 믿음이 약해지면 내가 하고 있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손쓸 수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의구심이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실 앞에서 한없이 작아집니다.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절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것과 반대되는 것이 성령의 사람이겠죠. 사무엘과 함께 기도하던 사람들, 그들은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담대하게 결정합니다. 우리가 당신과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블레셋 군대보다 하나님이 크게 보였기 때문에 그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요나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쟁의 승리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믿음으로 그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이유는 블레셋의 군대보다 하나님이 크게 보였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 11절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과 같은 반면교사의 본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현실보다 하나님을 크게 봅니다. 성령의 사람에게는 내 인생에 찾아온 문제보다 하나님이 항상 강력하십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가 악해지면 약해집니다. 약해지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첫 번째 현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해 보입니다. 하나님이 작아 보입니다. 대신 내 인생의 문제가 크게 보이고 그것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 두려움을 떨쳐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전의 이스라엘 민족의 선택처럼, 이전의 요나단의 선택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는 담대한 선택을 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더 볼 게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하는 말을 들었죠. 그런데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아요. 블레셋 장수였던 골리앗의 말이 압도적이었던 거죠. 이게 뭐냐면 이 장소에 하나님이 계실까 계시지 않을까를 생각을 해봐야죠. 모든 블레셋과의 전쟁의 장소에서, 현장에서 하나님은 함께 그들과 계셨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기도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고 담대하게 선포했던 요나단이 그랬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런 사람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성도가 약해지면
사람의 말만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성도가 약해질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약한 성도를 강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사람도 없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도 없어요. 되게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하나 있는데, 인생에 문제가 찾아오면 사실은 그때가 가장 예배가 필요하고 가장 기도가 필요한 순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은 되게 반대로 하는 것 같아요. 인생에 가장 큰 문제가 찾아오면 갑자기 예배하기 힘들어지는 거죠. 찬양하기 힘들어지고 기도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자주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배할 기분이 아니다. 내가 지금 찬송할 상황이 아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충분히 공감되고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성도가 약해질 때 가장 필요한 게 강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약해질 때 그 일을 하기 가장 어려워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두려움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전쟁의 현장에서 늘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지키고 보호하시고 승리를 주셨는가 그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지금도 이후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또 승리를 주실 것이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믿고 있지 않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죠. 두려움이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마음을 닫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도 않습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성령의 사람은 이것과 다르다는 것이죠.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상 7장에서 사무엘상 14장에서 그들이 선택했던 믿음의 선택을 통해 요나단을 통해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믿음의 모델과 본이 다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지 않게 되는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단 한 번도 패배를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승리를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걸 다시 기억하기만 했더라면, 다시 그걸 생각하기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에게도 적용해 보면 우리도 그것 잘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현재의 어려움 때문에 과거에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가 하나도 소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지금의 내 모습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은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때가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온 순간이고 이전에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은혜를 볼 수 없게, 이전에 내게 말씀하셨던 말씀을 들을 수 없게, 이전에 내가 주셨던 그 마음을 품을 수 없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신뢰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어떤 순간에도 과거에 내게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내게 은혜를 베푸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선포를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작게 만드는 말만 들으면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게 행하셨던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내게 주셨던 그 은혜를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일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두려움을 극복하십시오. 두려움은 버려야 할 것이고 이겨야 할 것이지 두려움은 져야 할 것이 절대로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내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상기하고 두려움 속에 찾아오는 그 순간에 그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성도가 악해지면 영적인 전쟁이 일어납니다. 성도가 악해지면 그의 믿음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생기는 현실의 문제 때문에 넘어질 수 있게 됩니다.
악한 마귀가 주는 이 시험, 이 유혹 잘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약해지게 되죠. 현실의 문제를 보게 되면 그 현실의 문제가 하나님보다 크게 보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언제나 현실의 문제보다 하나님을 크게 봅니다. 그 문제를 다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면 믿음이 약해지고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이 닫혀지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끊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에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를 향해 가장 아름답고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지금까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은혜를 되뇌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선포하시고 나를 일으켜 세웠던 그 말씀을 선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